저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도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방해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꼭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시작될 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번 다 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실 때 얼굴도 다 보려고 노력합니다. 찾아가서 손도 잡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잘 가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에 들어올 때 얼굴과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셨을 때 시원함과 뭔가 벗어버린 것과 평안함이 느끼는 그런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실 때 뭔가 설명은 되지 않는데 웃음이 절로 나오고 해결되어진 것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마음 가운데 확신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기를 바랍니다. 얼굴이요, 단순한 외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얼을 담다, 얼을 담은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의 그릇,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게 파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씁니다. 많은 것을 담아낸다는 것이죠. 인간의 다양한 면모, 감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하루를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얼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기 좀 민망하시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이 어떤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더니 그 일부 때 제 얼굴을 많이 보신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더웠냐고. 제가 일부 때 땀을 좀 많이 흘렸나 보더라고요. 이 얼굴을 본다는 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느껴지고 이러한 생각이 있구나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기도 제목 서로 많이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강례교회 안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우리 아브라함이 22장에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축복이 내시로 말미암아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축복이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 시스템이 작동되어져야 되는데요. 기억나시나요? 3가지 행동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 세 번째, 행하면서 듣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행동이 계속해서 사이클을 이루고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경외가 나타나게 되고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축복의 이 범위를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22장의 축복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본문들이 26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로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야곱에게 임한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28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본 창세기 22장의 축복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흡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한 군데 있는데요. 발견하셨나요? 우리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저번 주에 함께 읽었던 그 축복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두 축복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하기보다 더해진 부분이라는 표현이 맞는데요. 그 더해진 부분이 28장 15절 내용입니다. 우리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로 말미암아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축복의 범위가 확장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개념을 그대로 갖고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독특하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입니다. 이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은 떠남을 전제로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라는 명령,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 부르셨음에 응답하는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표현,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여정을 주도하신다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난 것은 방황이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의 야곱의 인생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상태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모두를 주도하시며 이끄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들려주셨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상황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가져야 하는 이 장자의 복을 본인이 가로챈 그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망하기로 결정한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인데요. 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약 800km나 되는 한 달 정도를 가야 하는 먼 길을 도망합니다. 근데 이 도망하는 여정을 보면 야곱이 잘 준비되어져서
도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급하게 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11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베개도 없이 이불 하나 없이 몸만 그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일까요?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잠을 청한 상태입니다. 잠을 청하고 보니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보였고 그 사닥다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닿은 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얼핏 보면 우리가 함께 봤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저 도망하였고 피곤해서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머리를 기대었고 잠을 잤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신 사닥다리에 야곱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야곱에게 음성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를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잠시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임재를 공식화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의 끝과 야곱이 있는 이 땅에 사닥다리를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올라가는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마음으로 28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에는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 중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음이 생깁니다. 애초부터 떠나지 않았으면 돌아오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몇 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을 형으로 만드셨다면 에서가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야곱이 떠나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떠남의 상황을 주셨을까? 야곱이 떠나지도 않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듭니다. 야곱의 후의 이 인생을 보면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 130년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곱이 떠남으로 인해서 경험한 이 13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떠나지 않았다면 험악한 세월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떠나게 해서 이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경험하게 했을까라는 물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하란까지 아무의 도움 없이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잘 지냈던 것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얻은 4명의 부인은 서로 야곱을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중심을 잘 잡아줘야 되는 첫째는 서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자신의 동생을 팔아 넘기고 아버지 앞에 와서는 동생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인생, 험악한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떠남이라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축복의 내용에서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이 문장이 주는 그 담아내기 힘든 그 무게감, 그 딱 한 문장만 딱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야곱의 축복 안에 있는 삶입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루를 살아내는 삶입니다. 모질고 험악한 인생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장자의 축복 받고 자신의 삶 가운데 되어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시스템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함께 보는 28장의 전개와 다른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떠남의 상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잘 사는 것 부럽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부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는 때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은 후에 지옥에서 애원하면서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하는 부자의 꼴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도록 자신의 저지른 잘못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얻은 그 장자의 명분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지 못하는 인생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 가죽옷을 입었던 그 모습 그대로 동생을 팔아 넘긴 그 형들이 가죽 옷에 짐승의 피를 묻히며 동생이 죽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야곱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프고 쓰리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함께 아파하시며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이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힘듦이 시작될 때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 강례교회 안에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강례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군요. 제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험악한 세월 130년 버틸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하나님 왜 믿으세요? 교회는 왜 오세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댈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이 오롯이 받아낸 그 시간을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지 하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축복이 야곱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강력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은 이어서 1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 만난 이곳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고통 없이, 아픔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에 반해서 믿는 사람 중에 고달픈 인생 보내는 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이유가, 고달픔이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 믿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팔이 하나 없는 채로 예수님 알고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강례교회에 어떤 일 준비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강례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니요, 1분 1초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야곱의 고백,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 한 문장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자신을 속일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삼촌의 집을 떠나 다시 형 앞으로 갈 때, 형을 만날 때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떨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4명의 부인이 서로 다툴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험악한 세월 130년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이 고백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갈 때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은 고된 몸을 기대었던 그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붓습니다.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그 감동으로 예배의 자리를 세웁니다. 강례교회가 꼭 필요한 것, 꼭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정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예배라고 답합니다. 다른 부분 소중한 것 참 많습니다. 가치 있다 여겨질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주제가 예배가 아니라면 그 많은 이야기는 무의미함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이런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례교회 사람들 참 좋아가 아니라 강례교회 예배 참 좋아,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곳이 거룩한 자리임을 표시하고 세운 돌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다른 돌과 구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인생의 많은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듯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준비한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고백하신다면 세상으로 출발하기 전에 야곱이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자리로 예배의 처소를 삼고 그 시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예배를 방해하고 게으른 본성이 예배를 게을리 하고 싶게 만들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배에 전념해야 은혜의 삶 가운데 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 용기, 믿음, 새로운 각오, 돌파할 수 있는 저력, 그리고 밝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방법이 예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유익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들에게 야곱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도망한 광야는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루스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잘못된 길을 시작한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길을 잘못 들었다 루스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베델 하나님의 집
집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신앙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탄탄대로 열릴 줄 알았는데 형의 분노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 나온 이 광야에서 맞이한 밤, 그 밤은 잘못된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피곤하고 외롭고 예상과는 다른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홀로 남겨진 이 외로움 가운데 깜깜하고 두려움 가운데 잠이 들었고, 사닥다리를 보는 순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르던 한 가지 사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심을 깨닫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장, 직장, 가정을 광야처럼 생각하지만 눈이 열리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통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믿음의 서약과 헌신을 합니다. 야곱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세 가지 서원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기약 없이 떠나는 길 출발선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신을 지켜주신다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여기서 11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1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데 그 열매가 그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으로도 열심히 내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돈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질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각오입니다. 야곱의 서원은 이렇게 해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를 보답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 여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오기까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 알지도 못한 채로,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악한 길인지 예상하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을 결산하겠다 서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외롭고 막막했는데 하나님 만나고는 아닙니다. 두려움, 어두웠던 얼굴이 이제는 활력과 생기로 빛나는 얼굴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광야의 체험입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왜 광야로 보내어졌을까요? 도망가다 보니 광야밖에 갈 곳이 없었다라는 현실도 분명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인간의 업적이 다 사라지는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늘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의 수고, 노력, 사라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요? 광야에서 고독해지라고요. 그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살펴보고 거품 빼고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 던져서 그 나온 숫자에 맞게 얼마를 옮기며 그 말이 옮겨지는 것을 우연이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안에서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믿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광야에 홀로 있게 하신 것은 그를 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복 받기 전에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했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새롭게 빚어져야 했습니다. 빚어져가는 시작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만나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오기 전에 야곱처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얻기 위한 것에 집중하며 달려갑니다. 하지만 결국 손에 쥐는 것 없이 허무와 후회 속에서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강례교회 예배의 자리가 바로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보다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의 샤워 마친 것 같이 상쾌함과 평안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시작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